시작해서 대림절 전까지이고요. 예장 색상은 생명 창조를 뜻하는 녹색입니다. 그러면 창조절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창조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라고 결단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조절이 만들어진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창조절은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 성령 강림절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런 절기들입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절기들이에요. 그런데 창조절은 아주 낯설고 생경합니다.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창조절이 근래에 형성되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교회력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곧 기독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토대로 만들어졌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인 성자 예수님을 더 깊게 이해하고 그리고 성자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까지 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 교회력을 따르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1격인 성부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묵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근래 학자들이 1년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렇게 균형 있게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서 그래서 창조절이 새로 도입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까지를 지켰는데 사실은 성령 강림 절기가 길어서요. 성령 강림 30째 주 이렇게 지켜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강림절 절기를 뚝 잘라서 그 하반절에다가 창조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들면서 창조 사역이 시작되었고요.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창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 창조 사역 중에 제6째 날에 인간의 창조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5째 날까지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서 창조되었던 모든 생물에 이어서 6째 날에 인간 창조를 알리는 이 본문은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간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 상반절 그리고 27절 같이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외모, 눈, 코, 입, 귀, 겉모습을 하나님 닮았다라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속성,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냐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속성 모두를 다 통틀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독특한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관념은 고대 근동 종교관에서 일반화되어 있던 관념이었습니다. 자, 성경 역시 그 관념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명백히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서 보면 신들은 큰 신들과 작은 신들로 둘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자, 작은 신들은 노동을 해야 했고요. 큰 신들은 그 작은 신들의 노동독에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작은 신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어는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큰 신들은 반란을 일으킨 작은 신의 우두머리를 처형하고 그의 피와 흙을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인간들에게 작은 신들이 감당했던 노동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작은 신들의 반란을 무마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은 원래 노동을 담당했던 작은 신들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인간의 상황을 운명적인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을 동시에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로 나누어진 현실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포로민으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믿음은 우리가 비록 제국의 포로로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히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운명적 존재는 아니다 라고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공평한 권리와 또한 존귀 존엄을 받는 그런 존귀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 그때 한 번은 법학자들의 모임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법률가들은 모든 법 앞에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인간이 존엄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존엄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기껏해야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인간보다 더 우수한 종이 그것이 만약에 외계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날로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또 휴머니스트들은 단지 인간은 인간이기에 존엄하다라고 똑같은 말을 동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장애인이라고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백인이라고 해서 우대할 수 없습니다. 부자 나라라고 더 잘 대해주고 가난한 민족이라고 멸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창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인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서로 돌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 인간의 책임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을 찾아보면 개역 성경이든 새번역이든 공동번역이든 영어 성경이든 찾아보면 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을 인간의 정복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서구인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복과 통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의 몫으로 책임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통치는 신적 통치로서 인간 사회의 폭력적인 통치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정복과 통치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카바슈 아바드라고 하는 이 말이 정복하다, 지배하다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번역하면 봉사하다, 돌아보다 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복하다, 지배하다라는 번역이 아니라 봉사하다, 돌아보다 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그렇게 번역하면 땅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어라, 모든 생명들을 돌보아 주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곧 자연이 인간의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은 인간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땅과 생물과 인간은 서로 당기며 끌어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돌보는 것, 이것이 인간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다스린다 라고 하는 이 다스림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이에요. 좀 길지만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스린다라는 것은 누구를 정복하고 누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다스림은 섬기는 것이고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라고 인간들에게 정복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섬김입니다. 자연과 그 안에 거하는 생물들을 잘 살도록 보살피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 천장에 그린 프레스코화 두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그림은 아담의 창조이고요, 다른 하나는 술 취한 노아와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두 그림 다 손내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손내밀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과 아담의 손내밀기입니다. 이 손내밀기는 창조 사역을 위한 것으로 그 결과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는 노아의 아들 함의 손내밀기인데 이것은 벌거벗은 아버지, 그 아버지를 비방하기 위한 손내밀기로서 그 결과는 심히 불행한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돌보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두 팔을 벌려서 인간과 세상을 돌보시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정복하기 위해서 비방하는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돌보심의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인간, 그 인간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연을 돌보는 것, 이것이 인간의 책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조절 첫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미와 그 책임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자연을 섬기고 자연을 돌보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돌보고 섬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결단 찬송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찬송 화면 보시고 찬송하겠습니다.